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라이브 영상이 아니라 녹화 영상이 있는 걸 보고 좀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 교회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교회 본당 의자를 교체하는데요, 교체해 주시는 업체에서 오전 6시밖에는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서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녹화 영상을 내보내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찬양을 생략하고요,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6월 1일 큐티 본문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라. 이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손에 들고 우리 앞에 놓인 저 높은 성벽을 돌라고 하시니 주님,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힘써 순종하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 기사를 눈으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이야기냐, 이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빌딩이 상업용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 빌딩이 학교 옆에 있든 동네 한가운데 있든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술집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주변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학교 옆에 티켓 다방이 있질 않나, 여기저기 접대부가 있는 술집은 예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이제 시청에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들은 바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마을 안에 술집을 연다 그러면 열 수 있는 술집의 개수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일단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무조건 몇 미터 이상은 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요, 술집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교회 옆에 바로 그렇게 허가받기가 어렵다는 술집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 입장에서는 내 교회 바로 옆에 술 취한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고 하면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런데 미국은 또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엄격하니까 이미 허가받은 술집을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한 일이 뭐냐? 그날부터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저 술집이 불타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술집 주인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분은 나빴지만 뭐 실제로 불을 지른 것도 아니고 그 기도하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 수도 없어서 그냥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 정말로 어느 날 그 술집에 불이 나면서 술집이 완전히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열받은 술집 주인이 그 목사님을 상대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판사님 앞에 술집 주인과 목사님이 서게 되는데, 판사 앞에서 술집 주인이 한 말이 뭐냐?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고 있었는데 저 교회에서 했던 기도 때문에 불이 났으니까 손해배상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너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한 말이 뭐냐? 아니, 판사님, 기도를 한 건 맞는데 기도에서 불이 났다는 게 말이 되냐고. 판사님은 진짜 저 말을 믿으시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술집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아니라고, 기도했으니까 불이 나지, 저 교회에서 기도했으니까 불이 난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은 기도해서 불이 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누가 그런 걸 믿냐고 그러면서 싸웠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양쪽 말을 다 들었던 판사님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두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왜 불이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확실히 알게 된 게 뭐냐? 두 사람 중에 누구 믿음이 더 좋은지는 분명히 알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뜻 들으면 되게 웃긴 이야기 같은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만약에 이 이야기가 진짜 사실이라면 그 교회 앞에 술집을 세우신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필 그 교회 앞에 술집을 세우셨을까요? 그건 술 취한 사람들을 정죄하라고 세우신 게 아니라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너 자신의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 앞에 술 취한 것 같은 자녀가 나타나고, 술 취한 것 같은 배우자가 나타나고, 술 취한 것 같은 이웃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런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나타나야 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면 죽어도 드러나지 않는 내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이 철학의 대가인데, 신기한 건 여러분, 그가 죽는 날까지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책이라는 게 한 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딱 하나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나? 아니, 뭐 다른 심오한 가르침은 없나? 그래도 소크라테스의 이름값이 있는데 다른 건 없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거룩에 관련된 사역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 사람이요, 자신을 완전히 안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남의 추한 모습은 똑바로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나의 추함, 내 상처, 내 죄를 똑바로 보는 용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충격이 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100%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회피하는데,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아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아는 문제가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지식을 알려주는데, 하나는 신론,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나머지 하나가 인간론, 즉 나에 대한 지식인데, 만약 어떤 사람이요, 나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안다고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알고 있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엄청 많이 알아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로 그들이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나를 아는 게 가능하냐고 하면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죄인됨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죄를 보려면요, 무조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면 내 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조건 두 가지의 지식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반드시 나를 아는 지식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나를 안다는 게 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걸 나누려고 하는데요, 동시에 제가 이제 최근에 보게 된 저 자신의 죄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요셉이 형들에게 요구하길, 너희가 정탐꾼의 누명을 벗고 싶으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형들이 요셉 앞에 베냐민을 데려왔고, 이것에 기뻐한 요셉이 형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형들은요, 자기들 앞에 있는 이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는 요셉과 형제들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즐거운 잔치가 다 끝나고 형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요셉이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요셉이 자신의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각자의 자루에 곡식을 채워주고 각자의 돈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셉이 귀하게 여기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자루가 누구의 자루냐? 요셉의 자루가 아니고요, 형제들의 자루예요. 그리고 요셉의 은잔이 들어간 자루가 누구의 겁니까?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은잔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게 분명히 내 자루거든요, 내 거. 그런데 모든 형제들의 공통점이 뭐냐? 내 자루에 뭐가 들어왔는지를 전혀 몰라요. 다시 말해서 베냐민의 자루 안에 요셉의 은잔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베냐민 자신은 자기 자루에 그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심리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심리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냥 남들이 아는 상식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감히 심리학을 깊이 건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교양 차원에서 심리학 책을 재미있게 읽곤 하는데, 어떤 심리학자의 책을 읽다가 이분이 프로이드에 대해서 이 평가하는 걸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프로이드를요, 심리학 분야에서 다시는 나오지 못할 천재 중에 천재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왜냐? 이 프로이드가 처음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무의식의 존재를 밝혀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그동안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영역인데, 그가 사람들을 관찰하다가 모든 사람들 안에 이 무의식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통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 삶을 조종하고 있는 진짜 힘은 무의식의 세계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있는지도 몰랐던 무의식의 존재를 밝혀내고 그걸 수면 위로 끌어올렸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죠. 여러분, 이 무의식의 세계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심리치료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무의식의 세계라는 게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분명히 실존하고 있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심장인데 평소에 심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의식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심장을 엄청나게 쓰는 운동선수나 심장병 환자는 심장의 존재를 의식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요, 하루를 살면서 심장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얼굴보다 심장이 몇백 배는 중요한데 우리는 늘 얼굴에나 신경 쓰지 심장은 있는지도 모르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심장은요,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실 우리 삶을 지탱하는 핵심 장기는 무의식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이 심장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도요, 우리가 평소에 의식하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나는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감정들, 그 생각들, 그런 기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우리의 결정,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가 평소에 의식하지도 못하는 이 무의식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심리학은 과학이거든요. 그런데 과학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게 뭐냐? 제 머리에 있는 두뇌는요, 분명히 제 거예요. 내 거예요.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은 저의 자루예요. 그런데 이 자루 속에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죄가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정욕이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상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겸손하면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 내 안에는 내가 모르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어릴 때 물질의 결핍을 조금 겪었는데, 이 물질의 결핍이라는 게 사람에게 남기는 이 감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다는 게 불편함으로 다가왔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어서 좌절감을 느꼈을 것인데, 저는 물질의 결핍이요, 수치심을 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가난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했고요, 물질이 없는 내가 소풍을 가거나 이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걸 나만 돈이 없어서 못 가질 때 그게 너무 큰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통장 잔고가 0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공포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이 너무 믿어지니까 이 공포가 눌려지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성령 충만이 약해지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분명히 내가 성령 충만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알고 있냐라고 하면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으로 눌려있던 재정에 대한 공포가요, 다시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포가 살아났다는 사실은요, 제가 몰라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공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공포인데 그게 내 안에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무의식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교회가 이런저런 리모델링을 하면서 교회 재정을 좀 썼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의 형편 안에서 재정을 썼기 때문에 재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다 보니까 이 리모델링의 비용이요, 제 예상 밖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재정에 대한 공포심이 제 마음 가운데 다시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자루 안에 또 들어온 거죠. 그런데 제가요, 공포심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 이제 말씀의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 자루 안에 뭐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그걸 그냥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어제는요, 요셉의 집에 있는 이 청지기에 대해서 주목을 했는데, 이 오늘 말씀 4절 5절을 보면요, 다시 이 청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지금 너희 자루 안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다시 말해 요셉의 은잔이 너희 자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요, 베냐민의 자루 안에 그게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자루의 주인인 형제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7절에서 말하길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청지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분명히 말하길 네 마음의 자루 안에는 욕심이 있고 음란이 있고
거짓과 폭력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와가지고 나를 폭로할 때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 내 안에는 결단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왜냐?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데 내가 아는 한 내 안에는 그런 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없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이걸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안에 분명히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분명히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100%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더러 죄인이라고 하시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택자들에게는요, 나는 모르지만 내 죄를 알려주는 청지기가 반드시 달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 청지기의 말에 대해서 해야 되는 말이 뭐냐? 결단코 아니라고 하지 말고 올소이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했던 간증을 이어나가자면요,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재정에 대한 공포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요즘 금요일마다 부부 목장 예비 목자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눔을 하다가 저희 교회 장로님이요, 갑자기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본인이 보실 때는 목사님 안에 영적인 도둑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제가 가장 처음 한 말이 뭐겠습니까? 그건 장로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라고. 제 안에는 결단코 도둑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요, 조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도둑이라는 표현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뭐 장로님이 그냥 나를 오해하셨겠지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우연이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 청지기는 너희 자루에 우리 주인의 은잔이 있다라고 고발을 했고, 요셉의 형제들은 우리 자루 안에는 그런 게 결단코 없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구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 은잔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12절에서 기가 막히게도 드러나는 사실이 뭡니까? 절대로 없다고 장담했던 은잔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있는지도 몰랐던 은잔이 발견됐거든요. 다시 말해서 있는지도 몰랐던 나의 죄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드러나고 발견되는 이 사건은요, 죽는 사건이 아니고요, 바로 이게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받은 택자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청직이 말씀이 있는 주변 지체와 성도들을 통해서 있는지도 몰랐던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몰랐던 내 죄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장로님이 제 안에 영적인 도둑이 있다고 했지만 저는 결단코 없다고 부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제가 이제 어떤 성도님을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분이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성령에 충만해서 재정의 공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제가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재정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런 상태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앞에 물질의 여유가 있는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아주 은근하게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옮기시도록 제가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근하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 네 안에 도둑이 없다면서? 그런데 있네? 발견이 됐네? 너 도둑이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을요 얼마나 선명히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하다가 제 마음속으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있는지 몰랐거든요. 결단코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뒤져보니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발견되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저를 향해서 영적인 도둑이라고 했을 때 내 안에는 그런 것들이 결단코 없다고 했는데 그 확신이요, 진짜로 없어서 생긴 확신이 아니라 있는데 몰라서 생긴 확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확신 중에서는요,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진짜 확신이 아니라 가짜 확신, 무지에서 나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깨닫고 회개한 게 뭐냐,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는 날 동안 이런저런 쓴소리를 듣게 될 텐데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아니라 하지 말고 올소이다 해야 되는 거구나. 내 안에는 내가 모르는 내가 있고 그런 나를 알게 해주는 이 청지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쓴소리를 죽는 날까지, 목회를 그만두는 날까지 내가 소중히 해야 되겠구나, 이걸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해주고 공동체가 내 문제를 말해줄 때 결단코 아니라고 하면서 장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 지금 당신이 나를 오해하고 있는 거야. 결단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청지기의 말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내가 나를 가장 모르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면 아멘 해야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나에게 죄를 말해주면서 쓴소리하면 올소이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올소이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나를 아는 완전한 지식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결단코 아니라고 하면요, 평생 모르는 게 있어요. 올소이다 하면서 뒤져야만 알게 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사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나에게 보내주시는 이 청지기의 말들을 잘 들어서 100% 죄인된 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시고, 그 지식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만나서 여러분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을 이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는 저희 교회가 수요일 아침 예배 설교로 이제 목장 나눔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 설교 이후에는 이 적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청지기, 배우자 청지기, 자녀 청지기, 목장 식구 청지기가 말할 때 결단코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청지기, 배우자 청지기, 자녀 청지기, 목장 식구 청지기가 말할 때 결단코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지체의 나눔을 통해 알게 된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지체의 나눔을 통해 알게 된 내 죄는 무엇입니까? 쓴소리를 들을 때 올소이다 하며 인정을 잘 하고 있습니까? 쓴소리를 들을 때 올소이다 하며 인정을 잘 하고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저 자신을 전혀 모르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지기들이 나보고 구원받으라고 내 죄를 말해주는데 나는 결단코 아니라고 하면서 그 청지기의 사랑의 쓴소리를 듣지 못하는 무지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몰라서야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젠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향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100% 올소이다 하고 나를 향해 쓴소리해주는 공동체의 말에 올소이다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알미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나와 우리 집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말씀으로 그리고 내 주변의 지체들을 통하여 나를 아는 지식을 허락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